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 수면 시간, 식사, 심지어 건강까지 깎아내리면서 무려 11년이라는 시간을 바쳤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와, 11년이면 진짜 인생의 엄청난 부분을 떼어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는 이게 엄청 숭고한 희생이고 또 사랑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해온 그 열정적인 행동들이 사실은 타인을 억압하고 상처 입히는 폭력이었다. 이걸 깨닫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 같은데요? 자아 자체가 흔들리겠어요. 네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 깊은 탐구에서 다룰 문헌이 바로 이런 좀 충격적인 자기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김한나 목사의 저서 발췌문인데요. 제목이 첫사랑 회복 시리즈 1과정. 나는 예수 안에 있나, 예수 밖에 있나? 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뭐랄까 약간 특정 종교의 교리를 엄청 강조하는 신학 지침서 좀 그렇게 들리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이 텍스트를 한 커플만 살짝 벗겨보면요. 그 안에는 인간의 통제욕, 도덕적인 우월감, 그리고 우리의 아주 뿌리 깊은 방어 기제에 대한 엄청나게 날카로운 심리 분석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틀을 넘어서 인간 내면의 위선이나 진짜 사랑이 뭔지 그 메커니즘을 추적해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종교적 배경을 떠나서 여러분도 스스로는 막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결국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거나 나 자신이 텅 비어버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진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널 위해서 이러는 건데 왜 몰라주냐 이러면서요. 오늘 탐구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아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자료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환경에 놓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내면에 분노나 증오 같은 악한 힘이 막 자라난다는 거죠. 텍스트에서는 그걸 사탄의 힘을 키우며 성장한다 이렇게 좀 강렬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흥미로웠던 건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거나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면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라는 부분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자는 그 간극을 설명하려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억압에서 탈출했다고 곧바로 약속의 땅에 짠 하고 도착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그 광야의 시험이라는 걸 반드시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광야는 내 무의식에 있는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네네. 갈등 상황이 딱 터졌을 때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이나 환경 탓만 하게 되면 인격 성장이 거기서 딱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성인아이 성태라고 부르고요. 성인 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겉보기에는 삶의 가치관이 훌륭하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 내면은 여전히 과거 상처에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약간 그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다고 알림은 떴는데 네, 알림은 떴죠. 막상 기기를 딱 뜯어보면 핵심 부품들은 예전 구형 모델 그대로인 거랑 비슷한 거네요. 작은 충격만 와도 그냥 시스템이 멈춰버리고 이거 왜 이래 사용자 탓하고 와, 그 스마트폰 비유 정말 찰떡이네요. 진짜 딱 그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멈췄을 때 내가 구형 부품이구나 인정하면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AS 센터에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자료에서 경고하는 제일 무서운 상태는 겉으로는 완벽하게 도덕적이고 충성스러운 척을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철저하게 외부에서만 찾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다. 저 사람이, 세상이 문제다. 네. 저자는 이걸 자신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집만 커진 성인 아이가 자기가 피해자라는 생각에 갇혀버리면 그 상처를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막 통제하려고 든다는 게 이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이죠. 내가 피해자니까 내 분노는 정당하다. 내가 널 통제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논리잖아요. 일상에서도 진짜 자주 보는 패턴인데 근데 이 텍스트가 유독 강렬한 건 바로 저자 본인이 그 성인 아이의 전형이었다고 뼈저리게 고백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하신 그 11년간의 헌신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분이 밤낮 없이 영혼들을 구제하겠다고 금식도 엄청 하고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규칙이 엄청 살벌했잖아요. 특히 연약한 신도들이 새벽 예배에 안 나오면 예배 빠지면 3일 금식 이렇게 가혹한 처방을 내리고 강제를 한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율법, 그러니까 영적인 기준을 타인에게 무력으로 강제한 대표적인 사례죠.
본인은 선한 목적이었을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엄청났겠죠. 그렇죠. 겉보기엔 완전 헌신적인 리더니까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긍휼이 없이 그냥 규칙과 성과만 남게 되면 그건 결국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자가 기도 중에 아주 뼈아픈 책망을 듣게 되거든요. 네, 그 책망 내용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친어머니가 아니라 사랑하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계모, 그러니까 서모 같았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바리새인의 위선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솔직히 좀 반론이 떠올랐거든요. 오, 어떤 반론인가요? 현대사회나 조직에서는 오히려 이런 좀 엄격하고 타협 없는 리더십을 훌륭하다고 치켜세우지 않나요? 억지로라도 규칙을 지키게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방관보다 낫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그 행동 이면에 깔린 동기, 그리고 그 파생 효과를 진짜 현미경 보듯이 들여다봅니다. 현미경 보듯이요? 네, 텍스트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엄마가 자식에게 밥이 먼저니 사랑이 먼저니? 아, 밥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생각해보세요. 밥을 안 먹겠다고 막대 쓰는 아이한테 야, 영양 공급이 중요해 하면서 입을 억지로 벌려서 막 밥을 쑤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최하겠죠. 아이는 밥 먹는 시간 자체를 끔찍하게 생각할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궁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규칙만 들이밀면 결국 사람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까 확 와닿네요. 여러분도 혹시 직장이나 가정에서 내가 다 또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누군가한테 내 기준을 막 강요한 적 없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버트로는 널 위해서라고 했지만 솔직히 속마음은 그냥 내 마음대로 상황을 통제하고 싶거나 답답해서 막 화를 낸 건 아니었을지. 이 텍스트는 그걸 정확하게 바리새인의 위선이라고 꼬집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의 11원이 사실은 타인을 정죄하는 폭력이었음을 깨닫고 나서 저자는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합니다. 저도 가짜입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다 내려놓고 21일 동안 처절하게 기도를 시작해요. 네네.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되게 신기한 환상들을 연달아 보잖아요. 첫 번째는 자기가 예수 안에 버려진 구겨진 휴지 조각 같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 문, 아주 독특한 문에 대한 환상이었죠. 맞아요. 그 문에 대한 묘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전체 흐름을 뒤바꾸는 분기점인데요. 진짜 낮고 비좁은 문이라서 서서는 절대 못 들어가고 바닥에 아주 납작하게 엎드려야만 겨우 기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알량한 자존심이나 내가 옳다는 확신을 완전히 버리는 자기 부인을 뜻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자아를 완전히 죽이라는 은유죠.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 엎드리는 경험을 한 직후에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이나 전신갑주 같은 전투적인 개념을 저자가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요. 원래 보통 전신갑주라고 하면 막 검을 휘두르고 방패로 막으면서 나쁜 마귀나 이단을 물리치는 되게 공격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밖의 적을 향해 싸우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자아를 다 내려놓은 저자 눈에는 영적 전쟁의 무대가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으로 좁혀진다는 거잖아요.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내 안의 악한 감정이 진짜 적이라는 거고요. 저는 진짜 여기서 그 무기들을 의사의 수술 도구에 비유한 대목에서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아, 맞아요. 그 수술실 비유가 정말 압권이죠. 네. 검이나 방패가 남을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의사가 생명을 살리려고 썩은 부위를 도려낼 때 쓰는 메스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네네. 나한테 막 칼을 들이대는 원수를 향해 같이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의 분노를 꾹 참고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사랑의 도구를 쓴다. 와, 이거 진짜 미친 패러다임의 전환 아닙니까? 하하, 맞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아주 오래된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메커니즘이요?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똑같이 분노하고 복수하면 그건 상대의 악함에 내 시스템이 감염돼서 동기화되는 겁니다. 아, 바이러스에 같이 걸려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 즉 내 안의 악을 통제하는 유일한 길은 나를 방어하려는 자존심을 버리고 철저하게 상대를 수술해내는 생명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이런 심오할 뜻입니다.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 적까지 살려내는 수술이 완성된다. 와, 진짜 깊네요. 근데 이런 독특한 관점이 성경의 다른 유명한 비유들을 해석할 때도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염소 비유 있잖아요.
무리 안에서 끊임없이 속썩이고 갈등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통 염소라고 부르는데 상식적으로는 이 염소들을 빨리 내쫓아야 평화가 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다들 잘라내고 싶어 하죠. 근데 이 텍스트는 전혀 다른 말을 하잖아요. 네. 염소들을 쫓아내는 대신에 그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법을 훈련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엄청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없애야 할 방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내 내면의 한계를 넓혀주는 아주 훌륭한 영적 스파링 파트너라는 거죠. 와, 밉상 직장 상사가 나의 영적 스파링 파트너라니. 이건 진짜 받아들이기 빡센데요? 근데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비슷한 맥락이었죠.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인 알곡도 있지만 과거의 상처나 이기심 같은 가라지, 그러니까 잡초도 같이 자라거든요. 당장 뽑아버리고 싶지만 무리하게 뽑다가 연약한 알곡마저 상할까 봐 추수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내용이죠. 아, 당장 눈앞의 완벽함을 위해서 섣부르게 정제의 칼을 빼드는 대신에 서로의 선한 가능성에 다치지 않게 그 끔찍한 불편함을 견뎌내는 기다림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 모든 논리가 막 응집해서 빵 터지는 클라이맥스가 있잖아요. 바로 천국 열쇠 개념. 아, 그 부분 오셨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땅에서 내가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풀어야 하늘에서도 내 죄가 사해진다는 논리. 솔직히 저는 여기서 엄청난 거부감이 확 올라왔거든요. 아, 왜 거부감이 드셨어요? 아니,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상대방이 명백하게 선을 넘었어요. 나한테 막대한 피해를 줬고 저는 철저한 피해자로 말이에요. 근데도 내가 먼저 엎드려서 내 자존심 다 구겨가며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네네. 아,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피해자가 자기 정당한 분노마저 버리고 바닥을 기어야 합니까? 하하, 그 억울함, 그거 인간의 자아가 가지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옳다는 그 정의의 통제권을 절대 놓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내가 맞는데 왜 내가 굽혀? 이거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이 용서의 과정을 무슨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심리적인 해독 과정으로 묘사합니다. 해독 과정이요? 독을 파낸다는 건가요? 네, 상대방을 미워하고 억울해하는 마음을 꽉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정신 에너지가 온통 그 가해자한테 쏠려 있잖아요. 아, 계속 그 사람 생각만 하고. 자료에서는 이걸 과거의 상처라는 감옥 혹은 율법의 저주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아, 듣고 보니까 가해자를 처벌하겠다고 내 마음속에 가해자의 방을 막 만들어두고 매일 그 사람 씹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국 나 스스로가 그 지옥 안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용서했다고 하면서 기억하는 것은 용서한 것이 아니다. 와, 뼈 때리네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 그러니까 타인에 먼저 납작 엎드리고 자존심을 죽이는 행위는 겉보기엔 되게 숭고한 이타주의 같아요. 근데 속을 뜯어보면 철저하게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거다. 네, 내 안에서 썩어가는 분노라는 독을 탁 끊어내고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나를 조종하지 못하게 연결고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영적 자유를 얻기 위한 아주 치열하고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생존 본능인 거죠. 와, 제일 이타적으로 보이는 엎드림이 사실은 맹목적인 분노에서 나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생명력 넘치는 방법이라는 거군요. 아, 이제 전체 퍼즐이 좀 선명하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믿고 있던 굳건한 선의가 어떻게 남을 찌르는 무기로 변질되는지 한 목회자의 처절한 고백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네. 엄격한 규칙이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굳은 믿음이 때로는 누군가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이죠. 네네. 자기가 옳다는 확신에 막차 있을 때야말로 나 자신을 제일 날카롭게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네요. 남을 통제하면서 느끼는 그 은밀한 우월감, 그걸 정직하게 마주해야만 맹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겹겹이 쌓아올린 원칙이나 정의감 같은 게 어쩌면 내 안에 상처받은 성인 아이를 세상에 들키지 않으려고 만든 거대한 방어벽일지도 모르니까요. 아, 방어벽 진짜 공감됩니다. 자, 오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통찰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행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섬뜩한 분석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예수라는 존재가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다가가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얽매여서 스스로 나는 완벽하고 의롭다고 굳게 믿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으셨다는 대목입니다. 아, 스스로 병들지 않았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명이라도 청진기를 댈 수 없는 법이니까요. 자기가 가장 꽉 쥐고 있는 나만의 정의가 가장 두꺼운 차단막이 된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상에서 어떤 잣대를 손에 꽉 쥐고 살아가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난 이건 절대 타협 못해 하면서 외치는 그 확고한 원칙들이 사실은 여러분 내면의 가장 부끄러운 그림자나 깊은 상처들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숨겨주는 아주 완벽한 은신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와,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어린아이와 정직하게 아주 용기 있게 마주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